네, 오늘은 우리 읽은 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요즘 시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각종 비난과 또 서로를 향한 다툼, 분쟁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특히 근간에 들어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둘로 나누어 쪼개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투지 않아도 될 문제, 또 분쟁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혼탁한 그런 난안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에 맞춰서 비춰볼 때 이러다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좀 걱정스러운 그런 시절입니다. 이해하고 남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런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수 없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 맛을 줄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화될 수 없다, 세상은 절대 밝아질 수 없고 달라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는 이 사회에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혼탁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대에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는가,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힘을 잃고 뭔가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라 하면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고 또 웬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세상에, 아니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잘 깨달았어요. 먼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고, 나아가서는 이 혼탁한 세상에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나바는 원래 그 이름이 요셉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부를 때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항상 바나바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불렀느냐니까 바나바는 그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미쳤던 영향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나바를 볼 때마다 자기들도 위로를 받았고 또 교회도
위로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바나바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별명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명은 사실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명이 바나바라고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도 사도행전의 성경 기록될 때도 요셉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나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인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들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아니 우리들 속에도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있으시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바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교인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4절, 35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가 어떻게 위로의 아들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성령의 역사로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들이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사도들도 고민이었고 교회 지도자들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 교회 지도자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왔다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경은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왔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왕도 해결 못한다는 거죠. 가난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 가난을 해결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적어도 교회에 온 사람만큼은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놀랍습니다. 여기 보니까 밭과 집 있는 자들은 다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어요.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집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같이 나누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들이 집을 팔고 밭을 다 팔아서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판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있고 밭 있는 사람들이 하나 있는 거 팔지는 않았겠죠. 집이 2개 있고 뭐 밭이 여러 개 있으니까 팔아서 아마 교회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지만은요, 우리가 조금 더 달리 생각하면 그 교회 앞에 갖다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팔아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교인들 보고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팔은 거 내가 갖다 줘서 당신 이거 좀 필요할 테니까 쓰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지 않고 그 판 것을 어느 누구 하나 개인적으로 다 나눠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 사도들 발 앞에 교회 앞에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온 경험,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경험으로 봤었을 때는요,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것과 교회에서 나눠주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게 뭐냐니까, 개인적으로 나눠줬을 때는 아무리 엄밀히 해도 나중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도왔더라, 그런 미담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에 저 사람이 누구를 저렇게 어릴 때 도왔구나, 참 저 사람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저 사람 참 믿음도 좋고 참 그런 일에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은 좀 나쁜 방향으로 하면 자기 스스로가 다 다니면서 다 까발려 버립니다. 내가 옛날에 누구 도왔고 누구 어릴 때 누구 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했는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에게 영광이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 참 선한 일 했구나, 저 사람 참 착한 일 했구나.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나누어졌을 때는 나중에 지내보니까 개인은 영광을 얻지를 못합니다. 다 누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교회가 나누어졌을 때는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글로리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으로 성령 충만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말은 저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이들은 개인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개인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았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직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꼭 기도를 하십시오. 개인의 영광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지 잘 보시고,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은혜스럽다 하는 사실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도 절미하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남의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교회 와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와서 여러분의 필요에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필요할 때 도와줘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부분이 있을 만큼은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제 앞에 내놓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생들 도와라고 장학금을 내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달라고 저한테 또 미리 와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뭐 필요할 것 같다고 교회 필요한 데 쓰시라고 가져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저는 지금까지 믿고 또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한 목회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교회에 위로가 되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이 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바나바와 같이 끊임없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또 교회에 위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답은 하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기도도 필요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바나바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요. 있는 거 다 팔았어.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돈이 쓸 데가 없었겠습니까? 초대 교인들은 가족이 없었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데가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가족이 있고 그들도 쓸 데가 있고 다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들도 뭔가 쌓아놓고 그들도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한 것은 바나바가 이 일에 더 앞장서고 더 많은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날 동안 누구를 돌아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또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 한번 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우리도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면 나는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주고 나면 우리에게는 후히되어 넘치도록 차고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또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을 해주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친구라도 절대 믿지 마라. 나중에 뒤통수 맞는 수가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또 믿어주는 척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이 바울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바울을 안 믿어주는 겁니다. 사도들도 바울이 나타나면 혹시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나타나면 저거 혹시 가짜로 내 변했다고 말하면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무도 바울을 안 믿어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 있는 말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이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 때 안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됐는지를 그가 설명을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사도들이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바울을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만 만나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같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는 말을 하자. 바나바는 그 말을 진실로 믿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자기가 보증서 주면서 확실하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바울을 믿어주고 받아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하는 말은 곧 진실이다. 믿어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것도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다 믿어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요, 목사가 하는 일도 어떤 때는 안 믿어줍니다. 에이,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보고 그럽니다. 막 이야기하면, 에이, 목사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바나바는 바울이 저 흉악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바울이 회심했다는 말을 전했는데 다 믿어줬는데 저는 그런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도 에이 하고
안 믿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제 자신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말하면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 다 믿어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목사도 믿지 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믿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무 사람을 안 믿어줍니다. 내가 변했대도 안 믿어줍니다. 내가 달라졌대도 안 믿어줍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믿어주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한번 믿어주십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한번 쏘가 넘어가 줄지언정, 뒤통수 맞을지언정, 누가 변했다거들랑, 누가 이랬다거들랑, 우리 한번 믿어주십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사람들은 이처럼 참 차갑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참 냉정합니다. 내가 변했다도 안 믿어주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언제나 사람들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쓸모없다 싶으면 냉정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넘어진 사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내가 변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잘해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적어도 교회는 믿어줘야 합니다. 교인들은 적어도 그 사람 손 붙들어 줘야 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아니 이 사람이 변했다고 변론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줬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언제든지 넘어진 사람, 변해진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셨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당했던 다윗, 그도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정말 정죄받을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그 앞으로 가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넘어져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홀로 지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려보시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도 역시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었고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졌었습니까? 쓰러졌었습니까? 혹시 주저앉아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손을 잡아서 여러분을 믿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아니,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워줘야 하고 그를 붙들어줘야 되고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나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바나바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우는 사람 달게 주는 그런 게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겁니다.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힘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 대적했던 사람도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사명이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믿어주고 넘어진 자를 다시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생겼었어요. 교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니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꾼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나바가 되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교회 꼭 한번 되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